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뼈들 주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아라,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매우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마른 뼈들의 소생, Revival of Dry Bone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마른 뼈들의 소생. 예. 우선 이 마른 뼈들의 소생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좀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 마른 뼈들의 살아난 것이 뭘 의미하냐는 말. 그 다음에 이 마른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보통 뼈가 아니라 꽉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이 마른 뼈들의 소생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해골 뼈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 말씀이란 소위 The Killing Fields라고 하면 이 캄보디아의 대학살 사건을 말하고, 또 영화도 그렇게 상영된 적이 있는데요.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민주 캄푸차 정권 시기에 이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무당체가 소위 이 캄보디아를 그야말로 살인장으로 만들어버렸단 말. 이 크메르는 캄보디아 사람을 말하고 루즈는 붉은색을 의미하는 프랑스 말인데, 이 크메르 루즈 하면 말하자면 이 캄보디아 공산당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옛날에는 크메르였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공명이 바뀌었죠.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던 이 크메르 공화국의 론롤의 세력이 약해져서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죠. 베트남의 공산화 영향으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소위 크메르 루즈가 입성한 거예요. 말하자면 캄보디아 공산당이 세력을 잡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민주 캄푸차라고 개칭한 크메르 루즈는 혼란한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해 제도를 폐지하고 도시 주민을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모든 산업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또 모든 지식인들을 처형했죠. 심지어 기업인, 유학생, 부유층, 구정권의 관계자, 심지어는 그 크메르 루즈 안에 있는 친올람파도 반동분자로 몰아서 학살했습니다. 이 크메르 루즈, 즉 캄보디아 이 공산당은 3년 7개월 동안 이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다 학살합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이었는데 3분의 1이면 200만을 다 대학살을 시킨 거예요. 아무튼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지식층, 부유층, 그 다음에는 아무튼 자기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세력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1984년 영화 킬링 필드는 릿 프란과 또 다른 생존자 하잉 응고르가 겪은 일들을 보여준 영국 영화인데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캄보디아 내전을 취재하고 나중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드니 샴복의 체험을 근거한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캄보디아 들판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두개골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른 뼈들을 연상하게 해준단 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마른 뼈들, 뒹구는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장 11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보아라, 그들이 우리 뼈들을 말랐고 우리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멸망하였다라고 말한다. 예,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또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 속에서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아주 가득한 그런 골짜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는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그야말로 아주 말라버린 뼈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절로 2절 37장.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그가 나를 뼈들 주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아라,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매우 말라 있었다. 예,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여호와 영, 즉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나가서 이 골짜기에 두었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 주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매우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거기 골짜기에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3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여기 인자야는 건 서로맨,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심으로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십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읽은 것처럼 11절에 바로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마른 뼈들은 바로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 온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의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이 환상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마른 뼈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심어놨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뽑아서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당시의 대제국인 바벨로니아 군대를 예루살렘에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땅을 다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은 저 바벨로니아로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 35년 동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조국의 선진들이 얼마나 유린을 당했냐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 가지고 비참한 대가 없는 수고로 죽어갔고,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 가지고 소위 군대에서 성놀이객감이 되게 했단 말. 여러분, 국가의 이 존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국심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국가의 중요성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우리는 약 한 35년이었지만 이 유다 민족들은 그 배가 되는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암울하고 비참한 무덤 속의 뼈들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이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됐다는 걸 가리키는데, 뼈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시체가 썩고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뼈가 죽어 있는 것은, 즉 뼈가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골짜기를 메울 만큼, 마치 이 불타는 이 캄보디아의 들판에 널려져 있는 약 200만 명의 해골 바가지들, 그 수많은 뼈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 뼈들이 골짜기에 메울 만큼 많이 있었다는, 이것은 바로 온 백성이 죽어 있는 뼈다귀처럼 나뒹굴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약한다고 하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마른 뼈들의 이 환상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뭘 의미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범죄하고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마른 뼈처럼 다시 귀환할 소망이 전혀 없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지라도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죽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비참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로 출생한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택한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심령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영적 골짜구니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세에 우리 기독교가 큰 환란에 들어가 마른 뼈와 같이 그야말로 무력하고 무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지금 점점점 그 능력이 상실돼가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반면에 죄는 더 관영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들보다, 우리 조상들보다 더 순수한 신앙은 다 파괴되고 현실주의와 그 다음에는 음란 방탕주의 속에서 겨우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아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담된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말세의 교회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른 뼈들이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 4가지 상태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혹시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깡 말라서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형식적인 이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심령 상태가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정말 빈약한 존재인 줄 알고 회개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꿈을 쫓아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유리방황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3절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 뼈들이 스스로 살 능력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가리키고요, 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3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십니다 하였더니, 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겸손하게 대답하시죠.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반드시 그 마른 뼈라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또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마른 뼈도 다시 힘줄이 놓이고 살이 붙고 피부로 가려지고 생기가 약동하는 능력 있는 자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른 뼈들의 이 의미, 즉 마른 뼈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첫 번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 택한 백성들이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요, 스스로 살 수 없단 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괴리돼 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얘기에 이 정신이 팔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상실됐다면 그것은 마른 뼈다귀와 같이 볼품없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심령 상태란. 그러나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말세 교회가 오늘 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연보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무력한 군상들로 이렇게 집합소가 되는, 그야말로 힘이 없는 그런 세력이 돼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면 그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오늘 이 자중에 마른 뼈 같은 그런 심령 상태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뼈들도 뭐 사람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면 뭐 힘줄도 좀 붙어 있고 핏기도 있고 생생하겠는데 뼈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건 이건 도대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들의 소생 방법은 두 가지. 우리 주보에도 거기 써놨습니다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4절 읽으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힘줄을 주고 살이 올라오게 하며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예,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데요. 거기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앙이 깊은 신자라도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른 뼈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이랄지라도 이 복음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예,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손주들에게도 어떻게든지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빠를수록 좋아. 이 신앙교육은 이 조기 교육의 효능성이 입증된 바예요.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 이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인생들에게 그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불황무식한 할머니라도 성경을 펼친과 동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단 말.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이 귀가 있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뼈들에게 무슨 선지자가 화술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단 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앙상한 가지의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피부로 덮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활동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값으로 불행과 저주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 놓으면 절망 가운데 처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멀리 떠나 유리 방황하고 시리아 비탄에 빠진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다시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준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예,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랬는데요. 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영혼을 회심시킨다, 즉 중생시킨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영혼을 부흥시킨다, reviving the soul,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된 그런 심령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도 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봉사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8장 천성길을 버리고 라는 이 찬송의 온 제목은 Sinners Jesus will receive라고 하는 찬송인데, 보수적 루터파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어드만 노이마이스터 목사님은 1718년 누가복음 15장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설교를 끝맺을 때 부르기 위해서 소위 천성길을 버리고 라는 찬송지를 작시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죄인이라도 거듭 말씀을 전하고 밝히 말씀을 전하면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 찬송은 사실은 곡조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찬송만 불러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놓으면 그때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해도 언제가 성령님께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보면 7절로 8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놀라운 일은 완전히 말라 빠진 그 뼈들이 서로 말씀을 전파할 때 서로 연결이 되고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는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살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는 가죽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회복 불가능했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소생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바벨로니아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자들이. 여러분, 저 북한의 믿음을 지키다가 혹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거나 성경을 읽다가 빼앗겨서 이 수용소에서 수감하는 저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정말 그 상태가 마른 뼈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좁게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옛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는 포로민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환상 가운데 큰 골짜기로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보니까 엄청나게 태산같이 쌓인 마른 뼈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 마른 뼈라도 하나님은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너무도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저도 이 설교합니다만 이 설교를 서먼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프리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프리칭은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서 성령으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폐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니까 아무것도 못 잡수잖아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여러분이 얼굴이 이렇게 살이 좀 붙어 있어야지 적당하게 보기도 좋지, 완전히 뼈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 먹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 멀건 죽을 끓여가지고 한 숟갈 입에 넣었는데 그 멀건 이 죽 한 숟갈이 그 권사님에게 큰 힘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바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우리 노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죽 한 그릇, 멀건 죽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만 말씀을 들을 게 아니고 늘 우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재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지하철에서도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 얼마든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성경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 하루에 석장, 주일날은 5장,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 매삼주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매삼주오.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이라는 말. 뭐 그런 한자는 없지만 아무튼 매일 석장,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또 성경 읽어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도 보고, 어떻게든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1:1 제자 양육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살아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랄지라도 사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살고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보실까요? 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겼는데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그 이를 덮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인자야, 너는 그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단 자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섰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예, 이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그 이를 덮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즉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9절에 생기에게 대언하여 말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는 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은 breath, 즉 호흡, 숨,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는 이 생기의 히브리 말은 루하흐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루하흐라는 생기란 단어가 52회가 등장하는데 여기 37장에만 무려 생기란 말이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생기는 성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을 살게 하는 생기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소생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소생할 수 있단 말. 어떻게 중생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심령 상태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존재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이제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동상이 움직이는, 이 말하자면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바로 생기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번역했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분법에 의하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요소지만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 요소란 말.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먼저 사람을 흙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태어났더니 마른 뼈들, 아까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어지고 뼈들이 다 연결된 그런 상태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같이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 살아나고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 우리 모든 권석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거칠고 메마른 심령들이 좀 회복되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기독교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우리 교단이나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종교 집단 위에 뭐가 다를까 있냔 말이에요. 거룩한 예식과 화려한 예배,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소생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였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보아라, 그들이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 데려갈 것이다. 14절에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비참한 상태를 무덤 속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무덤 속에 뼈들이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로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많은 무리로 살아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 10절에 지극히 큰 군대였다. 오합지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불어들어가니까 무덤과 같은 암담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큰 군대와 청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적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숫자는 120문도였다.
120문도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오늘 지구촌의 복음으로 훨훨 불타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덤 속에 뒹구는 마른 뼈들과 같은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무력한 성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죽은 신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부어질 때 능력 있는 일꾼으로 봉사하게 되고 강한 십자가의 군대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위대한 대영 제국의 음악가 이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또 그 동영상을 한 4분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감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핸델은 17세기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활동은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죠. 독일 태생의 영국 작곡가로서 그는 이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아버지는 외과 의사고 어머니는 루터교 목사님의 따님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신앙이 좀 가졌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핸델은 뭐 음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바하는 뭐 음악의 아버지다. 그렇다고 해서 핸델이 여자가 아니요. 핸델이 남자라고. 이 추운 겨울밤 작곡가 핸델은 안개가 짙은 런던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을 음악으로 지배했던 황태자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의 화려했던 작곡가로서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작곡의 창의력이 다 거의 바닥나 있음을 절감하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대예술가로서 이상은 떨어지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그 누구의 말도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방향 감각 없이 이리저리 방하다가 추위 허기에 지쳐 집으로 돌아온 핸델은 그의 책상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작사자가 쓴 가사가 들어 있었는데 핸델은 맥없이 가사의 종이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눈에 갑자기 선명하게 들어오는 글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죠. 또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란 이사야의 두 성구의 말씀이 눈에 번뜩 떠올라가지고 핸델은 그 글을 읽자마자 속에서 신령한 영감이 불릴 듯 일어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곡을 시작합니다. 꼬박 3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이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머사이아 메시아라는 곡인데요. 이 절망과 좌절의 쓴맛을 겪었지만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비참하고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생이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메시아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1부는 21곡, 2부가 23곡, 제3부는 9곡으로 이렇게 총 5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다 들으면 오늘 저녁 때까지도 집에 못 갈지 몰라. 그러니까 53곡 중에 딱 한 곡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2부에 속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제1부는 예수님의 애언과 탄생에 대해서
즉 예언과 탄생에 대해서, 두 번째 제2부는 순환과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3부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제2부의 마지막 곡이 소위 할렐루야 코러스인데, 그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는 그 코러스 합창이 나올 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일어서게 됐고, 후에 이 곡이 연주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그 오라토리아 핸델의 메시아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음악가들이 애호하는 광범위한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인데,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던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얻어서 이 전무후무할 만큼 위대한 이 곡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비록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저 어둡고 많은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 소망 없이 뒹구는 이런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먼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는 교훈을 각성시켜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격려하게서 마른 뼈들의 소생에 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이 비참한 절망적인 상태, 이것도 마치 마른 뼈와 같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살려줄 줄 믿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의 소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날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실 수 있다고 했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